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참 쉼을 얻길 원하고 참 평안을 얻길 원하고 힘과 능력 얻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의탁할 때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은 열어주시고 또 전하는 저의 입술도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그리고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의 즐거움이 참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나도 좀 누려보고 싶다. 그거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좋아하실까? 내 믿음이 그렇게 떨어질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즐겁고요, 평안하고 만족하며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나아가야 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는요, 세상에 헛된 것이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결코 헛되지 않다. 육신을 즐겁게 할 때 마음도 즐겁고 이 세상의 것도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정말 그럴 것 같다 생각되는 유혹의 말인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 유혹의 말. 이런 세상의 허탄한 말이 우리에게 참 많음을 우리는 언제나 분별하고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 자녀들은 그 즐거움을 조금씩이라도 맛보며 사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가 좀 더 쉽겠다. 어쩌면 저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결국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하는 삶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세상에서 즐거움도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도 받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주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될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욕망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적으로 또 세상의 형편에 맞게 잘 설명하고요, 세상 논리에도 맞고 우리 육신의 마음에도 맞는 것으로 맞춰서 자꾸만 우리 자신과 타협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욕망에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허탄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미 내 육신이 죽은 것과 같으니까 나는 내 육신의 정욕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내가 죽은 사람인데 타협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바울의 결단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욕망 다 헛되다. 이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란 것을 살아온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또 어르신 분들도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망은 결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은요, 우리 자신을 가만두질 않아요. 언제나 채워라, 더 채워라, 더 달라, 좀 더 달라. 그것이 그 육신의 욕망, 그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욕망은 절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누려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요것만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으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죄의 속성은 엄청나게 끈질기고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금을 허용하면요,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더 많이 채우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마음과 생각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고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좀 더 유능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고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의 방법, 이게 곧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용맹스러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겠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으며 무엇으로 우리의 영이 정말 기뻐하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허탄한 방법으로 받는 인정은요, 결코 우리 영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살아갈 힘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낙심, 불안, 초조함,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자꾸만 더욱더 쫓아가게 만드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욕망이 주는 덫인 거예요. 덫. 그래서 조금만 허용하자, 조금만 더 누리자, 조금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자. 그럴 때 우리 육신의 욕망은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고 가는가? 영의 세계는 없다. 영원한 삶 없다. 이 육신의 삶이 다야. 여기에서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요,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로 3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친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또 선하게 들리는 말로 이렇게 권면해요. 꼭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 필요가 없어. 꼭 그렇게 모난 돌처럼 살 필요가 없어. 세상은 세상 지혜에 맞게 그리고 부드럽게 살아야지만 세상에서도 잘 살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악한 동무들은요, 선하고 부드럽게 들리는 그런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는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 그 삶의 모습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사탄의 실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말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라.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성령님께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분별력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말씀을 통해서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히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의지하고자 하는 겸손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온유함,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즉 무슨 말이에요? 그러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말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려 할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말 맞아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요, 채워주십니다. 의를 행하고 짓지 말라. 그러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주신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그 새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나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끄럽게 해서 그들의 입을 막기를 원한다.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또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자식,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는 못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시다. 이 부족해 보이는 이 삶은 조금만 더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풍성한 열매가 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소망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라 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 날마다 붙잡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고 나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함으로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